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좀 늦게 들어주실 때가 있죠. 모든 것을 잘 합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을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과 또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기회를 복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첫째는 화살입니다. 화살은요, 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뱉어낸 말. 이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말이죠. 셋째는 과거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생활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후회하고 탄식을 해도 그 발자취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황금과 같은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비아 속담에는 이 네 가지가 돌아오지 않는다. 첫째는 화살, 둘째는 말, 셋째는 과거, 넷째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살펴보면은 참 기회는 선용될 수도 있지만, 선용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 기회를 통해 아주 극대화된 결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건 역시 극대화하지만 나쁜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기회를 오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용은 잘못 사용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십니까? 혹 악용하는 분은 없으실 거고 오용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열린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열린 기회를 주십니다. 열린 기회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이 기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야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야, 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할 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다윗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 또 아비새를 비롯한 수많은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았어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찾는 순간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도자로서 사울 하나만 죽이면 지금 나와 내 모든 일행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기회가 죽이지 않아야 될 기회였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왜 죽이지 않아야 되는가? 누가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원수 사울 마음엔요 얼마나 이게 그저 믿고 싫고 사울만 없으면 진짜 두 다리 그냥 쭉 뻗고 편하게 살 텐데, 내 일행과 내 가족들은 다 정착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이 원수 사울을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는 기회로 다윗은 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음으로 죄 짓지 않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그러므로 이중성이 있습니다. 중의적이죠. 이중성이 있어요. 기회는 양면과 같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기회는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뭘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잖아요. 돈깨를 맡았으면 그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청지기로서 이 돈깨를 잘 맡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돈깨라는 기회를 그는 돈을 훔치는 도둑으로 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도직이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직이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며 1, 2, 3차 또한 로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때 나에게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직이라는 이 기회를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어서 결과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후세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를 완성했고,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하셨다. 같은 왕이라는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닫힌 기회가 아니라 열린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기회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섬길 때, 또 주의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 똑같은 직분, 똑같은 일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소유라는 우리에게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한두 번 하다가 뭔가 마음이 뒤틀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쳐버리면 그것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직위, 위치, 직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직위이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라는 위치도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사용하면.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예요? 더 주겠다. 10골 권세를 주겠다. 5골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은 그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주님은 이렇게 보응하시고 또 그에게 칭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 기회, 이 결과를 낳게 할 것인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을 만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곧 금방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은 청년이어서 이 청년을 데리고 아침, 저녁을 먹고 신방할 때 데려가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케어해서 이 청년이 직장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 100몇십만 원 받는 직장에 취직하고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 불러서 밥도 사주고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꽤 큰 금액도 감사도 드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다른 지방으로 갈 때에 자기가 다 정리하고 그 목사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라는 이 기회, 이 만남을요, 이 목사님은 선용한 것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 청년을 데려다가 다 자기가 돈 내서 밥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권면하고 케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값을 주시고 그 자신의 열매는 이 청년이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도전받고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라는 기회가 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문제, 어려운 고난을요 기회로 삼아서 내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기회는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참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적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적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순적함.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사울 왕을 지키는, 그죠? 왕을 지키는 자리에 누구 한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깨어 있는 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울 왕의 옥체까지 오기까지는, 그죠?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이 옥체까지 오기까지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잠재우셔서 제지하고 말리고 싸우는 군인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순정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걸 좀 더 과장하게 해석되면 이거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때야말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비새가요, 물론 크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강하게 얘기했던 거죠. 또 이것이 순적한 이유는 두 번째잖아요. 24장에 보면은 굴에서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옷자락만 살짝 비죠. 그런데 그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복선으로 두 번이나 주시다니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여러분, 선택은 어려울까요? 간단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쉽게 생각하죠.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다 잠재우시고 또 두 번이나 이런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안 죽여도 돼요. 누가 죽이면 돼요?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피는 내 칼에 묻히겠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그럴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돌아서면요, 아비새가 끝내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잠들어 있어서 두 번째 이렇게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순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는 아비새처럼 그냥 쉽게 판단해서 그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비새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무엇이라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뭐 하라? 노저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물로 물이 싹 들어올 때 그때 배가 뜨게 되고, 그때 쫙 나가면 그때 우리가 이제 바다로 좀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윗에게는 참으로 사울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기회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함께하는 6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며 고통당하며 위협당하며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적함,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기회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건 아니지만 항구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때는요, 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몇 달에 한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배가 정박하다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가자마자 놀랍게도 니느웨 반대편으로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다시스란 배를 아주 순적하게 만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그래, 잘 되고 있다, 괜찮겠다. 그러나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깊고 깜깜한 바닷속으로 요나는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발람이 갔던 그 길은 결국은 발람을 탐욕에 물들게 만들고, 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어서 그 심판을 이스라엘만 받을 뿐만 아니라 발람까지도 전쟁 중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사람들은 그래도 겨울을 베닉스에서 지내자 생각하고, 또 남쪽에서 순한 바람이 불어서
순종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말렸어요. 아니다.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곧 그 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거의 배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요나처럼 쉽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백보장과 율례 백보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한 남풍에 항해를 시작했는데 떠날 때는 굉장히 괜찮은 날씨 속에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발람도 그냥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적함이 사실은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일이 잘 되네? 내가 고민했던 게 잘 해결되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순적한 일에,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순종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 순적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택해서 선용할 것인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이나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칙. 근데 그 원칙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에서 원칙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순적하다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너무나 절호의 기회, 순적한 기회를 만났지만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다윗에게는 2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절대 죽이거나 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원칙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막 군인들이 다 자고, 심지어는 2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아비새가 충성스럽게 내가 대신 죽여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2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죽이지 않는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원칙이 만약 없었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원칙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똑같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차라리 내가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심판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아비새가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이 사울을, 원수 사울을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라.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은총을 받았을까? 특별히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10장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왜 다니엘은 이처럼 큰 은총을 받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 내게도 다니엘 같은 큰 은총을 주십시오. 근데요, 그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는요,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없는 바벨론에서 원칙을 정했어요. 신앙의 원칙을. 절대적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원칙, 신앙의 원칙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았어요. 원칙대로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10배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꿈과 그저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놈 봐라. 다 애들이 그냥 뭐 유대에서 끌려와도 어디에서 뭐 신앙으로 살다 와도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꾸역꾸역 그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서 부정한 인생을 사는데, 이놈 봐라. 뜻을 정하네. 원칙을 정하네. 그래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누구한테 무릎 꿇으면 저 사자굴에 집어던져. 그런데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원칙, 그 지키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자기가 죽을 것도 알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면서 거기에서 원칙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편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니엘 21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그가 정한 이 원칙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들죠. 그냥 어떨 땐 원칙을 지켰다가 어떨 땐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앞에 지킨, 굳게 그 붙잡은 그 뜻을 원칙 삼아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없는 삶은 그냥 막 좌우로 요동치는 삶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팽개치고, 상황 좋으면 막 섬기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내팽개치고, 좌우로 계속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과 원칙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원칙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도 어려서부터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뜻을 정하게 해야 돼요. 원칙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신앙 살겠다. 어려서부터요, 11조 정하면요 끝까지 해요. 어려서부터 11조 교육시키면요 11조를 왜 해야 돼요?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려요. 당연한 줄 알고. 주일 성수 가르치면요 제대로 해요. 원칙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 불가능하겠죠. 내가 원칙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리를 전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어려서부터 원칙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아멘. 어려서부터 목동인 다윗에게 있는 원칙은 뭐냐? 싸워서 내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킨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거예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 이름 모욕하면요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이게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어찌 감히 네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꼬마 소년이라도, 물론 꼬마는 아니었겠지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절대 모욕받는 이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가 모욕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시죠. 그냥 형들한테 도시락 주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모욕하는 자는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어.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그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행동과 삶에 좋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원칙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10분 전, 20분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는 좋은 원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원칙을 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나는 그 말씀을 땅에 흘리지 않고 아멘하고 받겠다라는 원칙을 정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원칙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원칙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원칙,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원칙, 그런 원칙들 하나하나가 그분의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는 분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흔들릴까요? 요동칠까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 오고 더 좋은 조건이 오고 더 즐거운 것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좋은 게 다가오면 막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없고, 뭔가 좀 고난이 오면 막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서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여러분 좋은 신앙의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요? 좋은 신앙의 원칙을 물려주는 가문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원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때 그 가문이 좋은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부르셔서 주여 좋은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 원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과연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야, 우리 부모님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좀 쉬세요, 몸도 연약하신데 또 힘드신데,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자녀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 신앙생활은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은 신앙의 가문을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원칙을 만들고 또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이런 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열린 기회예요. 기회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좋은 결과값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좋은 원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신앙에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한 정말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이 다윗처럼 이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죽이지 않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아 왕이 되는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기회를, 내게 주신 기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가 기회일 수 있고, 또 내게는 능력이 기회일 수 있고, 또 어떤 직분이나 직위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교사면 교사가, 또 장로님들이면 장로님들의 역할이 각각의 기회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목사로서의 기회, 이런 기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칙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반드시 결과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값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내가 뭐 찬양을 한 곡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 힘과 사력을 다해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그럼 전도를 나가더라도요, 전도에 나가서 힘들고 여름에 덥고 힘들죠. 근데 뭐 지쳐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지만 다 못한다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자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세요.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나 많은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이 기회도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기회를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값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니엘도 어렸는데 뜻을 정했습니다. 다윗도 어렸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원칙이 있는, 더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예전 찬양이긴 한데요,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참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좀 좋은 기회 왔다고 그냥 확 뒤돌아서서 그 낚아채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그냥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그 일에 인생을 걸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조금 찔끔 저기 조금 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 좀 우리 살도록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정말 그 1등이라는 영광을 차지하려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려면요 사력을 다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거의 비싸게 들어와도요 이 선수들은요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자기가 어쨌든 그 결승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을 정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주목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일 수 있는 게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지, 다 쉴 수 있는 게 쉬어버리면 끝이지,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남들도 다 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회가 왔다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뭐 이거 취하면 되지, 좀 놀면 되지, 뭐 이거 이렇게 쉽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의 원칙,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인생에 이것만큼은 꼭 드리겠다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다윗처럼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어린 소년이지만 주변에 말려도요, 아니야, 난 나가서 싸울 거야,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 미래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고 나서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의 원칙,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져야 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재정과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 재능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들 순종하고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잘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원칙 없이 신앙의 결단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리저리 바람에 아버지 동치는 배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든지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믿음의 견고한 터를 쌓으며 하나님 거기에 짐을 지으며 경과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신앙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 다해서 죽이는 길을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실들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살아며 아버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십자가 복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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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혹은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두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목사로서의 또 사명과 삶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것들은 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볼 때 감격하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목사님의 이 삶이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삶이 우리를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 그냥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직분이 있다면, 그런 봉사가 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명자의 삶,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신 직분 사명, 우리에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주신 직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겨야 되면 마음이 하나님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그 뜨거웠던 순수하고 맑은 심령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사람 보기에 나만족으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이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열심히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고 내게 달려갈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그 무너진 자리를 주님 하나하나 쌓아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앙평이 된 곳을 다시 수척하여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도우심 안에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명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가사가요, 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러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마 수년부터 해서 10수년, 어떤 분은 20,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며 또 이런저런 또 일을 겪고 또 지금도 혹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죠.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음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막 마음을 들뜨게 해서 또 예전에 처음 할 때처럼 감격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잘 감당케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일이 겸손하게 주님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때로는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떤 일 때문인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저앉아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다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 하나님 다시 주어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위해, 다시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다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 내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과하셔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곳을 다시 하나님 보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활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켜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사명, 이 놀라운 기회, 이 놀라운 직분,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하나님 일어나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동행하시니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 능히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어 보좌의 은총을 베푸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무한히 공급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사역과 전도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소서. 아멘. 이웃사랑 사역을 통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여기 있지는 않지만 연약한 한우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참 교회를 위해 또 교회 예배와 사역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이곳에 드린 예배마다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하늘 보좌 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겸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임자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기 원합니다. 모든 그만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사역과 전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밟는 땅마다 다 우리 땅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벌과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여호와의 촛대 예수의 촛대가 하나님 곳 가운데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웃사랑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을 정하여 신앙의 원칙을 정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생을 드린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문이 든든히 세워져 아버지의 제대로 하나님 영광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의 표지를 발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칙 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요동치는 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다인 역시도 뜻을 정하여 어려서부터 믿음의 삶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신앙의 뜻을 정하여 원칙을 정하여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세대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게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원칙과 뜻이 신앙의 원칙과 뜻 믿음의 원칙과 뜻이 분명하게 서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원칙과 뜻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원칙과 뜻이 서서 한 번 맡은 일 주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하게 인자한 말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원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한 번 맡은 일 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완수한다는 이 원칙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사들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서
결탄코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다음 세대, 말씀의 세대, 믿음의 세대 키워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결석하거나 늦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며 선생님들 신앙 안에서 저렇게 사는구나를 배우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성경의 원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일학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원칙이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서게 하시고 저희들 늘 넘어지고 부족하오니 다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처럼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원칙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던 거 다 버리고 이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집을 짓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이 견고하게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저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수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갈급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다시 꿇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수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